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창세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준 삶임을 감사합니다. 이 복과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 복음을 듣고 함께 이 구원에 참여할 귀한 영혼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 이 땅의 삶은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죠. 또 때가 되면은 다 이 땅을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떠나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던 반드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영혼의 세계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과 또 타락한 천사들인 마귀의 종인 귀신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가야 될 곳이 어딘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이 복과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찾으라고. 그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신 때에는 언제냐?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끝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결정한 대로 믿음의 선택을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만물보다 구별해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모든 만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사람만이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에 처해져 있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만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더더구나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무슨 천사보다 우리가 낫겠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으로 자기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그러한 존재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천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천사는 비교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값주고 산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사보다 더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복을 내 거로 만들지 못하면 결국 짐승같이 살다가 죽는 것이죠.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육신적인 삶, 짐승이 먹는 거를 위해서 살듯이 인생이 그러다가 죽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의 특별한 하나님의 의미들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완전한 세상, 완벽한 복과 은혜가 있는 영원한 세상 천국을 누리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천국, 이 천국 원어로 보면은 호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왕국, 이런 말이죠.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와 약간 다른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또 천국도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만 이 단어를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 하늘에 있는 왕국, 하나님이 예비한 그 하늘입니다.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우주를 가리키는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영원한 나라, 하늘, 왕국, 그 왕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그 나라, 그 왕국의 그 가치,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뭐와 같으냐? 그럼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죠. 마찬가지로 정말로 내 영혼이 영원한 멸망,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영원한 나라 하늘에 속한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의 곳 지옥으로 가게 돼서 그곳에서 영원히 거해야 된다면 무엇을 주고 바꾸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오늘 말씀과 같이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살 때 이스라엘은 그 밭을 살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같이 그의 소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밭을 빌려서 경작하고 있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그 안에 보화단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전쟁을 겪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갈 때 그걸 다 짊어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땅을 파고 묻어서 몰래 묻어두고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어떤 사람이 그 밭을 빌려서 땅을 경작하다 보니까 그 안에 보화단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 밭을 10개도 20개도 살 수 있는 그런 보화단지가 탁 들어있는 걸 발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그 밭을 사는 동시에 그 소유도 다 내 것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하겠죠.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겠죠. 마찬가지로 천국의 가치는 어떤 가치냐? 그러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자기 생명을 값으로 내어주려고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내 모든 것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좋은 진주를 사려고 하는 진주 장사, 그는 진주를 사러, 진주 장사이기 때문에 진주를 늘 사러 다니겠죠. 많은 진주가 그의 소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극히 값진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그 가지고 있던 진주들을 다 팔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삼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 전부보다 더 귀한 진주를 발견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보다 못한 것이라면 어떻게 진주 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극히 값진 진주, 내 인생을 다 팔아야 될 만큼의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아무도 들고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가 가져온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빛나고 있는 태양빛,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 하나하나도 다 내가 가져온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가져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인간은 아무도 이 세상에 들고 태어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수고해서 많은 것들을 모을지라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전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여기에 전부를 거는 사람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도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완벽한 것 같아 보여도 완벽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금, 그래도 99.99%, 뭐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100%짜리가 지구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100%짜리가 못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잠시 거쳐서 지나가는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봐야만 진짜 좋은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의 그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에 행복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것, 진짜 완전한 것은 어딨냐? 그럼 다 천국에 있습니다. 진짜 나쁜 것, 진짜 악한 것은 다 어디에 있을까요? 다 지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잠시 거쳐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은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에 전부를 투자한 사람은 허무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이 있다고 알고 그것을 향해서 준비하고 투자한 사람은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이 전부를 팔아서 살 만큼의 가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삶, 이 땅의 삶의 전부를 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만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하루의 인생의 값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지구의 값으로만 따진다 그래도 우리 하루의 값은 하루의 값 자체가 수십억 원도 더 될 것입니다. 지구상의 가장 비싼 배의 값으로만 따져도 우리의 하루의 값은 1억 원이 넘게 됩니다. 하루의 값이 1억 원도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인생은 정말 허무하고 헛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1억 원도 더 되는데 10만 원, 20만 원을 받는 삶을 산다. 그러면 정말 손해보는 삶이죠. 그게 아닙니다. 영원한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 잠깐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세밀한 그런 계획들을 우리는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좋은 것, 완전한 것, 그 영원한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도 짓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 모든 만물을 사람 때문에 지었습니다. 꽃이 피는 이유도 지금 사람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고 새들이 날고 노래하는 이유도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도 우리 때문입니다. 태양이 빛나는 것도 우리 때문에 빛나는 것입니다. 태양 스스로를 위해서 빛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우리를 돕고 있는데 그 가치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모든 것이 존재하는데 인간이 망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 속에는 마귀가 존재합니다.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 마귀가 옛날 에덴 동산의 뱀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하신 그 말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을 따먹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와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아담도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류에게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에덴에서 내어 쫓으시고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셔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존재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징조가 될 것이다. 그분이 나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족보들이 쭉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족보를 읽을 때 지루해하지 마시고 진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왔구나. 족보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구나. 기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줬구나. 두 번째, 베들레헴 에브라다 유대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는 상고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를 따라서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게 오시고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해서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지키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속의 첫 번째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그날 밤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그 안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양의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이죠. 그 양고기에 해당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피를 바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발라진 집에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는 뜻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신 것이죠. 그 절기 이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유월절날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죽으면 안 되면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되는데요.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인해서 그는 찔려야 되고 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고. 그는 채찍에 맞아야 됩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면서 가시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에 달리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많은 죄수들도 십자가에 처형된 그런 죄수들이 예수님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죽고 안식한 날 안식일이고요. 유월절 날 못에 박혀야 되고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그 다음 날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자들이 먼저 그 사실을 발견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확인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서 있는 그 자리에 문을 열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는 그 손에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확인했던 제자들은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끝내는 다 순교했습니다. 부활의 다 증인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천하 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남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 그것을 절기로 지키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초실절 절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요.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다렸었는데요.
때가 이름에 그 때는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 절기의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게 하셨고, 안식일 날 안식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초실절 절기에 맞춰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오순절 절기에 맞춰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보내주심을 비밀스럽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모여있던 믿지 않던 사람들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오순절날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절기도 가시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확인하게 됩니다. 그 절기가 뭘까요? 그 절기는 바로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옵니다. 죽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보죠? 우리가 육신은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는데 그 영원한 죽음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영원한 죽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죽음은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육체는 땅에 묻고 영혼은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인들은 이 나라의 법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소에 가 있듯이 유치장에 갇혀져 있는 것이죠. 죄인들은 유치장에 가두듯이 그들은 음부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음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 그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들은 가둬놓지 않죠. 죄인이 아닌 사람은 가둬놓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기다리는데, 어디서 기다리냐? 낙원에서 기다립니다. 낙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낙원과 천국이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낙원은 죽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죄 문제가 해결받은 죄인이 아닌 사람들이 가 있는 곳, 낙원입니다. 그들을 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이고요.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받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들은 다 유치장격인 음부에 가서 기다리는 것이죠. 음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들이 다 봅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살아남은 모든 사람도 다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동시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임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은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인간도 여기서 방송을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위성을 만들어서 다 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뇌를 만들어서 그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는 뇌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순식간에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시공을 초월해서 갈 수 있습니다. 지구를 투과해서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지능으로는 이해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그 성령이 임할 때는 마가다락방에서 모든 사람이 확인할 수 있도록 임했지만, 재림할 때는 죽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확인할 수 있게 임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남아있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남아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기 전에, 가까이 계실 때,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다니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볼 때 참 미련한 것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 사진 딱 찍어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원치 않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모습을 하늘에서 쫙 보여주면 어떻게 되냐면, 본 사람들이 사진 다 찍어놓고 그걸 우상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겉모습을 보고 거기에 절하고 그걸 쫓아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보여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껍데기 만들어서 돌멩이에다 새겨놓고 나무에다 새겨놓고 그걸 섬기고 거기다 절하고 거기다 복 달라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하는, 이런 거를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는데요, 그 전도에 미련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전도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면 말 못하는 짐승이 말을 하게 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개가 어느 날 딱 성경책 펴놓고 막 설명을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집에 키우던 개가 갑자기 성경책 보고 펼쳐놓고 막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다 놀래가지고 믿겠죠. 그러나 그건 아주 비인격적입니다. 놀래서 믿는 거지 그 마음이 통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무서워서. 에? 그러니까 그런 아주 비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인격적으로 다가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믿느냐 거부하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이러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확인하고,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구나, 이런 걸 받아들여서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자녀 삼기를 원하는구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전도자들이 왔을 때 우리는 잘 확인하고, 이 말씀을 확인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진 않습니다. 한번 들었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한번 들으면 지식이 되죠. 그런 얘기 들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기까지는 확인이 되고 또 확인이 되고 또 확인이 되고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계속 확인이 될 때 내 속에 믿음이 조금씩 싹이 트게 되고요. 어느 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것을 또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내 속에 분명한 근거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 근거 위에서 하나님 날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 성경책이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언약이구나. 이런 것이 확인이 되어져서 진짜 그 확인 위에 세워진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 확인이 없는 상태에서 믿으려고 하는 것, 그런 걸 믿으려고 하는 것, 그런 걸 신념이라 그럽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조건 그래 믿습니다. 그건 맹신이라 그래요. 맹신.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나요? 근거가 없이 그냥 무조건 그런 거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어느 날 큰 문제가 생기면 떠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어떻게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할 때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다를 건너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을 올라가서 끄집어 내려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으면 행할 수 있다고. 너희의 그것이 삶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매우 가까워져야 된다. 그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이 이것이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야만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음부에서 끌어올려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이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확인되고 전하는 자가 있고 그것을 듣고 확인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 말씀이 정말로 끊임없이 말씀으로 들려져서 확인되고 믿어지고 그럴 때 내 마음에 믿게 되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끊임없이 확인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들었다고 아는 것, 그것이 내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10번, 20번 반복해서 들어서 확실하게 내 속에 근거가 딱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얘기할 때 내가 그 근거를 댈 수 있죠. 그 근거를 확실하게 될 때가 필요한데요. 언제냐? 그럼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너 같은 게 구원 받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근거 있는 말씀 딱 증거될 때 마귀의 계계가 깨지는 것이죠. 의의 흉배,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확실한 근거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마귀가 네가 무슨 의로워? 그럴 때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마귀를 깨뜨려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가 박살냈다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내놓을 수 있도록 귀신이 와서 속삭거리고 나를 속이려고 눈앞에 왔다 갔다 하고 귀에 속삭속삭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통해서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한 번 들어서 무장이 되겠습니까? 총도 한 번 쏴가지고 잘 쏠 수 있겠습니까? 10번, 20번 반복해서 잘 쏘는 훈련을 하고 조준하는 훈련을 하고 선수들이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밤낮으로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열심히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확실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쫓아다니면서 속이고 흔들어 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확신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확신 있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만 열면 확신 있는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입만 열면 사람을 흔들어 놓는 얘기하면은 수많은 영혼들이 나 때문에 흔들흔들하게 지옥에 가게 되고 마귀의 밥이 되게 됩니다. 확신 있는 말씀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너희가 맨날이 못되어 내 이름으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증인 되는 거야. 예수 증인. 성령 받으면 예수 증인 돼야 됩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들은 뱀들을 집으며 이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이에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당연한 얘기죠. 마귀가 어떤 악한 말을 해도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그리고 또 다른 말을 합니다. 또 다른 말은 뭘까요? 외국어라고도 할 수 있지만요, 정말 하늘에 속한 말,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 있는 말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말, 이 복음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쳐 줄 거라고.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라고,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준다고,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신대요.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이면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 의에 대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나님의 의가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됐다고, 이분이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마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온 인류의 죄값이 다 대속되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온 인류의 죄값이 다 대속됐어요. 아니, 나는 지금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래도 죄값이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 왜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에 가죠? 그 법의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죠. 법 속으로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법이 있습니다. 그 혜택이 주어지는 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을 어떻게 갖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면 시간이 지나면 내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싹트게 됩니다. 그리고 자라게 됩니다. 이 믿음,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딱 땅에 떨어졌을 때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떨어진 것, 그 마귀가 와서 자꾸 빼앗아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밭을 계속 기경하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그것이 내 속에서 싹트게 됩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끊임없이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그 말씀의 언약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믿음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는 자가 성령 받은 자고,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 내 말 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 맺게 됩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온 인류의 죄값이 해결된 지 2000년 됐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말씀이, 해방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이 2000년 됐습니다.
온 인류의 죄값이 짊어져서 해결된, 값이 지불된 지 2000년 됐고, 해방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한 지가 2000년 됐는데도 지금도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가고 있는데, 그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이 복음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내 거로 만들어서 이 구원의 은혜 속에 이미 주어진 그 복을 내 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축복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만날 만한 때 그 복음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과 은혜는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살 수 없는 그 가치가 투자되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값주고서 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이 축복은 거저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주어진 이 복과 은혜, 이걸 거부하고 어떻게 천국을 누리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가치,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한, 내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한 이 축복을 내 거로 받아들여서 영원한 축복, 천국의 영원한 복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가치, 우리의 전부를 다 투자해서 살 만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